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로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뭐라 들이고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같이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갚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막 생각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깊은 깨달음 속에서 또
진리를 알고 계신 그분께서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11월 달인가 12월 달쯤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반 아이들한테 통장을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그 통장이 남의 통장이 아니고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는 통장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찾으라고. 제 기억에는 우체국 통장이었는데 그 통장을 가지고 저는 그 통장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졸업이 되니까 졸업하기 전에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찾으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오후에 불이나케 우체국에 가서 그 통장을 내미니까 그 통장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돈을 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큰 목돈이, 그때는 돈을 얼마씩 내는지도 모르고 또 내도 조금씩 뭐 올해 얼마씩 이렇게 좀 내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전혀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6학년이 됐는데 그때 그 통장을 받으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꽁돈 생긴 것 같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목돈을 받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제 계속되는 말씀, 너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사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물을 쌓으려고 하고 이 세상의 보물이 진짜 보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자기 것이 없다. 근데 우리가 쌓는 하늘에 쌓는 보물은 그것은 우리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아무도 빼앗아 갈 자도 없고 훔쳐갈 자도 없고, 거기는 이제 녹이 쓰지도 않고 동록이 생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혹이나 이제까지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염려가 다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4번씩이나 같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한 절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잖아요. 정의를 내요. 기도는 맡기는 거다. 맡기면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되면, 여기 항상 성경은요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단어가 제시되면 그 단어를 다른 의미로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눈에 잘 보시면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아시죠. 예를 들면 보세요. 27절 말씀 한번 보시면 27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자,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키. 숫자가 있죠. 키라는 그런 단어에 숫자가 2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 밑에 가면은 그 숫자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키가 뭐라는 거예요? 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목숨. 너희가 너의 목숨을 어떻게 너희가 더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겠느냐. 그 모든 것들, 사람의 키 얘기도 나오지만 이 키를 한자나 더할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목숨,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부자 이야기 나오죠. 어떤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너무 풍년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다는 그걸 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큰 창고를 짓는 거예요. 더 큰 창고를 져서 그 풍년된 곡식들을 다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가 그것을 보면서 흐뭇해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말을 해. 야, 이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하고 기뻐하는데, 그날 밤 그 영혼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를 봐 너의 영혼을 취하면 그 창고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전에 제가 여기 전도사로 있을 때 한 30년 전에 있을 때 제가 차량 운행을 한 적이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을 차량 운행했어요. 그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또 할머니 모시러 이게 차량 운행할 때마다 그분은 일밖에 몰라. 참 일찍 부지런히 일어나서 밭에 가서 또 여기 방에 일이야 늘 일하는 모습. 한 번은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와가지고서 그래서 좀 이게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오싹한 그런 생각. 혼자 사시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혹이나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막 혼자잖아요. 또 그 할머니 집이 좀 한적한 곳에 있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갔어요. 안 오니까 가가지고서 할머니 불러도 이 기척이 없어. 대답도 없고 근데 정말 되게 조용해요. 그래가지고서 무서워서 그때는 너무나 무서워서 이 문을 집 방문을 이게 옛날에 딱 이렇게 당기는 거잖아요. 이게 당기면서 하는데 누워 있는 거예요. 이불 덮고 누워 꼼짝도 안 하고 얼마나 또 소름이 끼쳐서 돌아가신 건가 하면서 깜짝 놀라요. 할머니 소리를 들으니까 움직이시더라고. 너무 놀라가. 약을 너무 막 머리에 갖다 보니까 약봉다리가 뭐 수락하고 수면제를 많이 드셨는지 그때 잠에 취해가지고서 일어나지도 못해. 얼마나 아프니까 진통제 같은 거 이런 것들 늘 드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돈 쓸 줄도 몰라요. 그렇게 뭐 한이라고 뭐하고 자식들 퍼주는 거는 잘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제대로 돈도 못 쓰고 그게 우리 모습들이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도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악착같이 뭔가를 이 땅에서 그렇다고 게으르거나 일하지 않거나 놀고 먹거나 무의도식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주은 일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남자들은 가정에 대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또 요즘은 또 맞벌이가 언제부터 제가 중학교 정도 다닐 때부터 맞벌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혼자 남자가 벌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아내도 어머니도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맞벌이가 되고 이제 그랬는데 잠깐만 돈이 왜 필요하게 돈이 또 돈이라는 게 뭐예요? 참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또 하나 제가 묵상된 게 뭐였냐면 하늘의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중심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제가 같이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왜 염려가 생기냐? 그 염려를 그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소유권에 있어요. 뭐에 있다고요? 소유권. 누구 소유냐라는 것을 잘 깨닫게 되면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결론을 얘기해 드리면 내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가 생길 수 없어요. 왜? 자기 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가 생겨요. 근데 염려는 뭐냐? 자기 것, 내 것이 생길 때부터 이제 그것을 지켜야 되고 늘려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소유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염려가 생겨요. 전도서에 나와요. 노동자는 발 뻗고 잠을 자는데 부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몽골에 이제 가서 우리 교인들하고 예배드리고 또 설교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몽골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여기 있나요? 거기 금덩어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있다. 금덩어리에 다 생각이 딱 거기에 누가 도둑이 들어올까봐 이게 뭐야? 이런 게 다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내 것이 있다는 그 자체부터 너 뭐예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다 뭐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고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없다고 깨닫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데 우리는 내 것 하다가 그 염려 속에서 그 염려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청량리에 있는 큰 백화점 맘모스 백화점이었어요. 그 위에는 호텔이고 밑에는 백화점이었는데 거기 불이 난 거예요. 막 TV에서 막 생중계를 해주고 막 불나는 장면들 막 그 창문에서 막 사람들이 흔들어대고 막 그런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 맘모스 백화점에 막 불이 타고 있는데 제가 물론 걱정은 됐죠. 걱정 거기 있는 사람들. 근데 그 건물이 불탔다고 제가 염려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그 불탔다고 사람들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아, 저 사람도 어떡하지 막 발을 동동동 굴면서 그랬는데 그 불탄 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서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그 건물이 내 것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속된 말로 환장한 거야. 그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래가지고서 무슨 어떤 의미를 알겠죠. 내 것이 아닐 때는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근심도 안 하고 그러는데 내 것이라는 그 자체 하나만 해도 여러분 주머니에 이게 저는 노이로 제가 뭐냐면 이 트라우마가 생긴 게 뭐냐면 소매치기를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이 소매치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것도 주머니에 잘 둔다고 넣는데 이 소매치기는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느낌도 없이 가져요. 느낌도 없이 여기다 놓는데 우리 아내가 양복을 하나 사줬어요. 양복을 하나 이제 같이 살아갔는데 그 양복 주인이 얼마나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돈이 모자라고 다음에 와서 산다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 입고 가고 돈은 나중에 갖고 오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입고서 사가면서 아내하고 같이 가고 아내가 집에서 이제 그 양복값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가서 그래서 주머니에 탁 놓고 그냥 그 양복값 갚는다고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양복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돈 가 하는데 벌써 쭉 찢어져 있고 그 돈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존 초풍을 했는지 그냥 누가 좀 가져갔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도 좋은데 누가 가져갔는지 언제 가져갔는지 그거 모르고 또 한 번은 뒷주머니에다 지갑을 넣고 나왔는데 버스 내리니까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내 것은 없구나. 내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거기에 집념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내가 써야 될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생각하면서 읽어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는. 이거는 반의법이에요. 중하다는 뜻이죠. 목숨이 그런 것보다 다 중요하고 몸이 그런 것보다 다 중요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입는 거 없다고 먹는 거 없다고. 그거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먹어야 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입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 목숨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몸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이 갖춘 기도에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죄송해요.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의 심정을 잘 몰라요.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잘 모르는데 흔히 그러잖아요. 이제 오늘 저희 친구 아들이 결혼을 해서 거기 이제 예식장에서 옷을 좀 바꿔 입었는데 예식장에 가야 되는데 여자들도 이제 예식장에 가려면은 옷을 입고 가는데 쫙 옷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 입을 펴. 수십 번이 그냥 걸리겠는데도 오늘따라 이 마음에 드는 옷도 없고 뭘 입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많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너무 부유해요. 제가 에티오피아를 간 적이 있어요. 한 7, 8년 전에 에티오피아 가서 저 가는 곳마다 눈물이 나고 신발 신는 사람들 그만 보세요. 그래도 그 에티오피아 수단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그 타면서 한 8시간 정도 보스를 타고 왔어요. 그 올드 비전에서 우물을 파준다고 그래서 그 우물 파주는 그 마을을 8시간 정도 찾아갔는데 정말 첩첩산중을 지나가면서 마을에 또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많은데 다 맨발이야, 다 맨발. 어른도 애들도 다 맨발이에요. 에피소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더운 날에 좀 그래도 이 높아요. 고지가 높아가면서 그렇게 덥진 않은데 근데 이제 여자들은 이렇게 뭔가 뒤집어 쓰기도 하고 뭐 그래. 근데 같이 갔던 우리 목사님 청주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거 뒤집어 쓰고 나도 한번 뒤집어 써보자고 여기 뒤집어 썼다가 이 한국 올 때까지 그 이가 그 몸을 얼마나 뜯었는지 그냥 뭐 가려가지고서 잠도 못 잘 정도로 뭐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가서 우물 하나 파줬어요. 1,000,000원이면 이제 우물 하나 파줬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 2,000명, 3,000명 사는데 깨끗한 물을 저는 그런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아니면 또랑에 있는 물, 개천물, 흙물, 흙탕물 이런 물을 마시고 거기는 건기 우기가 있어서 비가 이렇게 자주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에이즈 걸린 그 자매가 있어서 거기 기도하러 간다고 이름이 갔어요. 정말 우리는 너무 잘 사는 거죠. 흙으로 만든 그냥 대충 만든 그런 집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불도 안 들어와 깜깜하고 그냥 방이라고 구별된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둥그랬는데 그 둥그란 그 가정 사이로 조금 더 턱을 높여서 뭐 침대 비슷하게 턱을 높여서 있는데 자매 하나가 웅크리고 그냥 거기서 가이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한 끼 제대로 먹어도 잘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아프리카에. 우리는요 너무 부유하게 사는데 상대적 비교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덜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그러지만 정말 오히려 이 높이 있는 사람보다 낮에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큰 부유함 속에 사는지 몰라요. 가지고 있는 것만도 물론 우리나라도 가난했어요. 보세요. 아침, 저녁 이거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점심은 한문이 그러니까 아침, 저녁은 순수한 말은 뭐예요? 오래된 말이라는 뜻이에요. 아침, 저녁은 그러니까 하루에 2끼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또 저게 되니까 점심은 뭐야? 마음에다가 점 하나 찍는다 그래서 점심이에요. 대충 간단하게 한 번 더 먹는 건데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가난하게 특별히 일본 식민지 때는 다 양식 빼앗기고 그래가지고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데기 하다가 그거 삶아가지고서 그 국물로 쌀도 없어가지고서 뭐 그렇게 우리가 살기도 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 삶을 보면 무슨 먹는 거에 대한 입는 거에 대한 염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아직도 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나의 모든 삶도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제가 10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잖아요. 이집트 가서 자살폭탄 테러를 당해서 그래서 같이 갔던 우리 권사님 어머니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31명이 갔댔어요. 우리 교회에서 31명이 갔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딱 절반 15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보스가 앞에서부터 폭탄이 터져가지고서 그 가운데까지 앞에서 가운데까지 단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상을 입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서울대학병원에 와서 수술을 2번, 3번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또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목회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가장 걱정이 지금도 겁이 많은 사람인데 걱정이 중에 걱정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죽는 거. 이 죽는 게 걱정이었어요.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제 전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기 전까지 내가 무엇 하다가 죽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더 살지 못하는 우리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년 더 살 것 같아요. 20년 더 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더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잖아요. 모르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31절에 31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근데 하나님의 일 자꾸만 구별하면 안 돼. 우리는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자꾸만 구별하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든 가정에서 하든 직장에서 하든 그 어디서 하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학생들은 공부하잖아요. 그 공부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그 외에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계속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염려라는 단어예요. 염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가 심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하루 있다가 태워지는 저 들풀도 다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는 동안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또 먹는 일에도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그 순간부터 염려는 없어져요. 염려는 없어 걱정도 없어지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정말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우리 간증이잖아요. 이 교회 건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헌금하고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어가면서 이 교회 건물이 생긴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정해진 데도 없고 그렇다고 손에 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기적을 봤잖아요.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제 읽은 성경 속에 사두개인들 얘기가 나왔어요.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실험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큰형이 장가를 갔는데 애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대신 그 동생이 이제 대신 형수를 아내로 얻어서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또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그래서 7째가 다 죽었어요. 이들이 다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천국 얘기를 해. 이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이제 그 친형제가 만나고 그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그 여자가 누구 아내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성경도 모르냐. 부활하고 나서는 사람은 다 천사와 같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이 중요해요. 뒷부분이 뭐라고 결론을 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이 말씀을 붙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결심하실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돌아서면 염려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참 인간이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정말 결심했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돌아서면 넘어질까 걱정이고 그런 염려 속에서 아직도 우리는 기도 생활은 뭐냐?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왜? 맡기니까. 왜 기도해요? 걱정이 되니까. 이거 걱정, 저거 걱정, 그 걱정 때문에 우리가 매달 기도하는데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만 하면 그러면 염려가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무서움이 사라져요. 오히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염려를 해야 되냐? 먹고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염려돼요. 그것 때문에 오기나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혹이나 책망 듣지 않는가 이게 우리 염려가 되는데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늘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그건 다 더불어 다 맡기고 살면 더불어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평안 속에서 그리고 다 맡김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고 참 어제 또 읽은 책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저는 책 보는 게 너무 행복해. 우리 아내가 걱정해.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허리 아플까 봐 걱정하고 건강 나빠질까 봐 저는 여기 와서요. 정말 이전에 못 봤던 책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그런 책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 드물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되는 게 드문데 그 메시아닉인데 그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가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 된 사람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가봤는데 하나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요.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하고에 물론 예배라는 형식은 다 이게 똑같은데 근데 하나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찬송이라는 찬송. 말씀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곡을 붙여서. 그래서 뭐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찬송가처럼 이렇게 곡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천주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천주교들 이렇게 무슨 이렇게 할 때 곡을 붙여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 그게 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음유를 넣어가지고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편이 다 그런 거잖아요. 시편은 뭐라 그래요?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뭘 놀래냐면 예배 전체가 찬송이에요. 찬송. 근데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예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뭐 해야 된다? 찬송이 돼야 된다. 우리 삶 전체가. 노래, 뭐 세상 사람들 막 집에서 노래해요. 기쁠 때 노래해요? 슬플 때 노래해요? 기분 좋을 때 막 노래하죠. 기분 좋을 때 노래. 늘 우리 삶 가운데 찬송이 일어나게 되면 그 모든 염려가 모든 근심 걱정이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 그 찬송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평안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펴인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저들은 입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화려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성실하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평강의 삶이 되게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